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말씀 있고 성경책을 또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가운데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그 경제학 원리가 바로 파레토 법칙이죠. 많이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대 80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제학자니까 이탈리아의 이제 그 경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탈리아의 20%의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제 뭐 그런 결론을 얻어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그 발표하게 됩니다. 가령 뭐 이런 건 많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백화점의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백화점은 그 VIP 고객들을 잘 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 고객이고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파레토 법칙은 혁신적인 소수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의점의 20%의 인기 상품이 편의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라고 하죠. 여러분이 이제 전화통화 참 많이 하시는데 전화통화하는 사람들 중에 20%의 사람들과 전체 통화 시간의 80%를 그들과 함께 통화를 한다는 거죠. 이 바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개미를 이렇게 가지고 연구하니까 어김없이 20대 80 그래서 20%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상위 20%의 개미들을 따로 떼어서 놓았더니 놀랍게도 그 열심히 일하던 상위 20%의 개미들이 이제 그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20%의 개미들만 또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그다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레토라고 하는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 원리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20%의 사람들이
전체 교인의 20%의 사람들이 80%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20% 정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80%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과 그리고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주변에 80%에 해당하는 많은 무리들, 그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이제 그 창조적인 소수에 속한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펼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주변에 80%에 해당되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봐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이걸 여러분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죠?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 고침 받고 싶은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삶에 어떤 문제도 하나 없고 그저 살기 너무 편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는 내 필요에 의해서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장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필요해서 주님께 찾아왔지만 결국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그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주부의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지금 어제 떡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에 지금 나를 찾아왔지만 내가 실상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원한 생명,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고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육신의 배부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인 나를 믿고 나를 통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상처, 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무속인들이 드리는 기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타종교인들, 무속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열성이나 열심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정말 새벽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이게 다 한국교회의 그 기독교 문화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심지어는 저희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만 해도 그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할 정도로 정말 나무를 끌어안고 정말 나무가 뽑힐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열심이 있었는데요. 불교 신자들이 여러분 드리는 기도를 보세요. 불교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처럼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드리는 108배를 한번 보세요. 온몸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수능생들을 위한 100일 특별 기도회, 이게요 어느 사찰의 현수막입니다. 기독교만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찰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무속인들도 특별히 기원,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타종교인들도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빌고 비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타종교인들, 무속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열심은 뭐 견줄만 한데 근본적인 차이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무속인들은 관심이 오직 하나입니다. 무속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용하냐 용하지 않느냐. 왜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드라마 같은 데서 예수님, 부처님, 용왕님, 신령님, 뭐 알라신이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뭐 100일 1000일 기도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한다, 그 기도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우리 기도가 주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신가? 라고 하는 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타종교인들과 무속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응답 여부입니다. 타종교인들과 무속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들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응답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이기에 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들을 다 광야로 보내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광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13년이라고 하는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 광야, 그 고난,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않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 그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지금 거절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죠. 날 구원하신 것 감사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그 2절 가사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또 3절 가사 첫 번째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참 귀하지 않습니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대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대요.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장미 가시도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인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집에 있는 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뭐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했지만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보물이 뭐예요? 오늘 베드로는 진짜 보물은 은과 금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는요. 나 은과 금 나는 없다. 근데 전혀 기죽지 않아요. 전혀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있는 게 있대요. 내게 있는 거. 나는 근데 그걸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짜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로는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막상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이 뭐를 보물로 삼고 정말로 그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지 다 알 거예요. 은과 금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리고 정말 평생을 살았고 열심히 뛰었는데도 은과 금을 모은 게 없으면 나는 실패자 같고, 은과 금이 있는 사람 늘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은과 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우쭐해가지고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착각해요. 은과 금이 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해, 나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오해예요. 은과 금은 우리의 죄를 한터럭도 씻을 수가 없고, 은과 금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은과 금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 필수 불가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보세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진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걸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요. 직장 생활도 해요. 돈도 벌어야 돼요. 먹고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은과 금이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은과 금이 내 주인도 아니고, 은과 금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물이시다, 나의 보화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진짜 있으시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은과 금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첫 번째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네, 제 원고에는 같이 하자고 이렇게 써놨는데 가사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오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것 때문에 인생에 힘이 되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 없다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몰라요. 그 은과 금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그렇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그리고 나의 소망이다. 그러는 나는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곁에는 도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 에웃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왜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고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오른쪽이 마비된 이 사람은 오른손이 못 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동양의 그 관념으로 볼 때,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귀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이 회당에 올 것을 알고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이 안식일날 저 손 마른 사람을 저 예수가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지켜보자,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오시는 그 회당에다가 그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았을 수도 있죠. 어떻든 간에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뚫어져라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자기의 그 공격 타켓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손 마른 사람도 얼마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어떤 긍휼의 마음이 없잖아요. 덫을 놓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함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면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살인의 마음까지 가질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예수님을 없애려고 난리를 할까요? 물론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만 좀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할 일인데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쳤다고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쿨한 거죠. 그러면 귀한 거죠.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는 저한테 사과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과 잘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에 제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얼른 정말 미안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뭔데 인정을 못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전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픈 자,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평생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3년 동안 같이 살고 먹고 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메시지를 몰랐었겠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자존심을 못 꺾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자존심은, 그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면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이 독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면서도 예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끝까지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그래요. 우리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래서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오늘 주일 지키잖아요. 이 주일의 근본 정신이 뭔가를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었어요. 얘들아,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거냐? 안식일은 살리는 날 아니냐? 살리는 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 아니냐? 선을 행하는 날. 일주일 동안 우리 감정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래 내가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 은혜 받고 눈물 흘려가며 다시 또 용서하고 또 손을 내밀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는 날이 오늘 안식일 주일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고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정신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선을 행하는 날. 오늘 선을 행하십시오. 근데 마음을 풀지를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사랑의 은혜를 구하셔야죠.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살리는 마음을 가져야죠. 가시돋친 말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하고 사람을 막 죽이는 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실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 놓았는데 그건 참조하시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에 걸쳐서 10계명이 인용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10계명이 다른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첫 번째 정신은 쉼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그저 하던 일 멈추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계획에는 주일날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도 가게 문 열고 그러면 잘 살 것 같고 앞서갈 것 같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힘으로 악착같이 달려가도 안 돼. 그러지 마. 안식일 날은 그냥 쉬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야. 복받는 날. 그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쉼을 좀 얻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채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전능하신 강하신 손과 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하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동안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몇 사람들은 그 거룩한 주일날 헌신한 사람들이 있죠. 교사 선생님들, 또 설교자들, 이런 분들은 주일을 위해서 또 힘쓰고 봉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안식일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주일 예배는 시간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물 드리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일 섬기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가 막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예배가 막히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막히지 마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헌금이 막히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만 잘 뚫려도 저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맡기라고 한 날. 쉼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맡김에서 오는 거잖아요. 맡겨. 나한테 맡겨. 너무 염려하지 마. 안절부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를 찬양해.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시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안식일의 규칙을 234가지로 만들었어요. 234가지로.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이동거리는 몇 보 이상, 그러면 몇 보 이상 걷나 안 걷나. 그리고 두 글자 이상을 쓰면 노동이에요. 또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고, 촛불을 꺼지면 다시 켜는 것도 노동이고, 안식일 날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234가지를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관심이 뭐냐면 234가지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스트레스 받는 날이에요. 234가지를 정해놓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그걸 정해놓았으니 얼마나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의 안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누리시는 날이 오늘 이 날입니다. 우리 어떤 형식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형식에 매여가지고 정말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일을 놓고 같이 기뻐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고 손 마른 사람, 이 힘든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줬으니 물론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안식일날 안 하면 좋은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또 하세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니까. 안식일의 완성은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날 또 하세요. 그렇긴 한데 그 안식일날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은 사람을 보고 같이 박수치고 잘됐다, 기쁘다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요. 너 안식일 날인데 왜 네가 누워있는 그 잠자리를 그 자리를 왜 정리하냐. 그러니까 이불자리 정리하는 것도 안식일의 노동이니까 왜 너 안식일을 범하느냐.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져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한시가 급한 사람이잖아요. 사는 게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주님 찬양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잘됐다 해주면 좋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봤어요. 병이 오래된 걸 아셨어요. 근데 얘야 내가 너를 고치고 싶고 고칠 능력이 있는데 오늘 하필 안식일이다 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못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보시자마자 그를 고치세요. 근데 이불 정리한다고 불같이 화를 내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됐을까요? 율법 신앙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히려 더 화가 더 나고 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미움이나 어떤 악한 감정에도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정말 100번 공감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난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 성경을 몰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음성 하나만 들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응답은 안 들으려고 이런 음성은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처럼 확실한 응답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해요. 자녀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지를 못할까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헌신이 안 되는 이유,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자꾸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드는 이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나는 지금 교회를 사랑하나? 나는 내가 속한 이 미래교회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되는 거죠. 나는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래도 짝지어 주신 사람들, 내 가족을 나는 정말 지금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 여러분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딱 하나야 말씀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다른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딱 정해주신 계명은 오직 딱 하나였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이 사랑하라는 거 하나만 음성을 제대로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다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더욱 큰 은사를 너희들 사모해라. 그게 사랑의 은사 아니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마지막 한번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성도도 귀신같이 압니다. 스게와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7 아들이 있었어요. 그 7 아들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흉내를 냈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바울을 알아봤어요. 바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바울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스게와의 심령 안에는 없는 걸 알아봤어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근데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뭐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우리 엄마는 진짜 교회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사랑하고 있는가를 아느냐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낳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무지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사랑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지금 여러분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사랑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도무지 사랑할 줄 모르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38년 쟁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에 대한 공감이나 감격이나 기쁨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귀신도 알아보고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1절과 4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우리 309장 1절과 4절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또한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하기 원하는 저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